오늘의 말씀지기 음악성교부 전준호 강사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인, 한류, K-팝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K-방역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만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한류를 자랑스러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그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을 한번 보세요. 건축물들도요. 어떠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아주 황폐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될 것인지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이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때와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그때의 이야기와 더불어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함께 주십니다. 이 교훈은 바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3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인의 진통이 점차 심해지듯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재난은 점차 전개되며 끝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전쟁, 자연재해,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재난의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재난의 시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진통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믿는 우리가 택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부패와 타락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자가 겪게 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바로 복음이 전해질 기회임을 그의 삶을 통해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게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